우리 옆 사람 서로 사랑합시다. 다시 옆 사람 말로만 하지 맙시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목적을 근거로 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살다 보면 목적도 잃어버립니다. 또 거기에 따른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목적과 거기에 따른 노력 이게 같이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성품이나 성격적으로는 열심은 남아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이걸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러나 예수를 잘 못 믿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잘 못 믿는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요. 저는 그래요. 교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예수를 잘 믿읍시다. 근데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나 진짜로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표현을 낯설게 이상하게 또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그분은 더 심각한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다닐 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크리스찬 말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됐어요.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크리스찬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닮은 자 그런 의미입니다. 단지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오늘 시대하고는 사실 원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훨씬 더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크리스찬이냐?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누굴까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 어떤 사람이 주님을 십자가를 집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를 날마다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바로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그래요. 수없는 어떤 그런 사람도 만나고 사건, 상황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계획도 잘 세워야 되고 그런 어떤 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거예요. 근데 그러는 것 중에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옛 계명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옛 계명은 뭘까요? 바로 모세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 십계명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율법의 내용은 뭐예요? 하라 하지 말합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하라 하지 마라를 다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율법이 우리의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을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이 죄덩어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작심을 하고 결단을 했어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작심삼일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집니까?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 어떤 죄 문제, 그 죄덩어리 된 나하고의 만남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누구를 찾아갈 수밖에 없냐면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그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죄 문제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그런 심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거죠. 그게 뭘로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나 위하여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우리는 완전히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리스찬이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기도 생활한다고 크리스찬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런 자가 크리스찬이죠. 바로 그들에게는 비로소 뭐예요? 내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랑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사랑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랑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부부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시죠? 오메 큰일 났네. 사랑 안 하시는가 봐요. 사랑하십니까? 근데요, 저는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딱 결론이 하나가 서인 게 있어요. 수 없는 그런 사람과 만남 속에서 얻어진 어떤 그런 경험된 지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라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제 나하고 평생 같이 살 내 그런 인생의 동반자, 남편, 아내를 생각했습니까? 그 중에 수 없는 이성들을 여러분은 만났을 겁니다.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사회에 나와서 정말 저 사람,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닐까. 근데 진짜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르고 골랐거든요. 잘 고르셨나요? 대답이 전혀 없으세요. 잘 고르셨습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은 거 보니까 잘 못 고르셨네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고르고 골랐어요. 그리고 골라가지고 결혼식에 했거든요. 살다 보니까 어째요? 내 인생의 최대의 선택의 실수. 내 인생 비극. 최고로 선택을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남자예요. 이 여자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선택이 잘못됐다고 그 선택에 대한 그런 후회로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저는요, 선택은 맞다고 봐요. 여러분 선택 잘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선택해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사랑을 내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서로를 믿어버린 거예요. 믿는 거. 근데 믿었어요. 이 사람이 나만을 사랑해 줄 걸로, 나밖에 모를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해야 될 텐데 사랑하지 않고 그냥 믿어버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랑은요, 절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등신 중에 최고 등신이 누구냐면 그 여자들은 최고 등신, 바로 남자 믿고 사는 여자가 등신이랍니다. 네. 꿈에서 깨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믿었는데 믿음만큼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내 남편에게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등신 중에 상등신이 또 있습니다. 그 상등신이 누구냐면 여자 믿고 사는 남자. 여자 믿고 사는 남자가 더 상등신이래요. 여러분 믿을 것이 없어요. 여자를 믿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땅에서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사람은요, 믿으면 믿음만큼 배신을, 상처를, 아픔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으면 믿을수록, 신뢰하고 신뢰할수록,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하나님은 더 의지하고 싶을 정도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그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인생 가장 황홀하고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얘기합시다.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사람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선택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랬냐면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주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베푸신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오래가지는 못해요. 그런 사랑은 대부분 어떤 사랑이냐? 조건적인 사랑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사건,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있어야 될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있어야 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지며 오직 잿덩어리 뿌린 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대신 내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축복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옛 계명을 통해서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근데 새 계명이 뭐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합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은 축복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요, 무엇보다도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자녀가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면 그 자녀가 그 가정의 배경,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아이는 성격이나 성품이 형성된다고 그러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를 느껴요. 그 분위기 속에서 그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예. 특별히 사람은요, 사랑을 받은 만큼만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래요.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이상의 사랑을 우리가 사실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단지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이제는 내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예. 저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요즘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냥 메시지가 나올수록 계속 그런 메시지만 제 안에서 이제 나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제 안에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그것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어느 정도 제가 경험하면서 얻어지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우리 안에 부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 신앙생활 하면서 그 권세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의 엄청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지역에 어떤 여인을 봤더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맨날 쓰레기통 뒤져서 먹는 거예요. 사람이 먹다가 버린 것들. 그리고 잠은 어디냐? 주차장 같은 데서 거적대기 들고 자는 거예요. 여자가.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교인들하고 의논을 했답니다. 우리가 이 여인에게 살 거처를 좀 준비해 주자. 그래서 성도도 현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분이 사실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드렸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사임 그 목회를 다른 곳으로 목회지를 옮겼습니다. 한 몇 년이 지났습니다. 후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께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냐고 안 됐다고.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충격적이었어요. 사망 신고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법적으로 이 여인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 법적인 행정적인 잘못이 있어가지고 이 여인은 자기가 그런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그 엄청난 돈이 있는 줄 알면 그렇게 쓰레기통 뒤지면서 먹었겠습니까? 그 추운 동안 그 주차장에서 거적대기 지고 잤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글을 이렇게 써놨더라. 그 여자 마찬가지고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사용하지도 모르고 그것이 내게 있음도 모르고 거지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요. 그 사랑의 양이 얼마나 크든지 여러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제가 표현되어지는 건 그런 거예요. 자꾸 강물 같고 파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그 권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알아야 돼요. 내게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권세를 누리면서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고 거기에 매이거나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그 권세 있는 자로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돌파해낼 수 있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어쩌습니까? 사람들이 더 신뢰가 되고 더 정말 깊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다 의롭지 못하거든요.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어때요? 단점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사랑에 제동이 걸려버린다. 처음 마음들이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랑, 우리 안에서 함량됐거나 우리에게 형성되었던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온수 같은 짓을 하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사기를 치고 나에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랑합니까? 우리는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근데 진짜로 우리 세상,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면 그들도 사랑합니다. 물론 진짜 대먹지 않는 인간들은 사랑하는 것을 오히려 역을 통해서 이용해 먹고 사기를 치고 그런 못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안 믿어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졌는데 그 사랑이 부어져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안디옥 교회 크리스찬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안디옥 사람들과 상관은 비교할 수 없고 그들이 흉내낼 수조차 없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높은 어떤 그런 성품과 질적인 그런 삶의 모습 속에 하나가 있었다면 나는 그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을 봤더니 어떠냐? 자기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초대교회 핍박이 심했습니까? 근데 자기를 핍박하고 그들의 신앙을 조롱하고 비웃고 고통을 안겨다 주는 그 사람을 향하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그 원수를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있느냐 해가지고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지어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는 것 물론 그거 좋아요. 그러나 진짜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죽어야만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고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 가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더라.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린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임하셔서 그 성령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 믿는 사람의 축복이 뭐냐면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데 죽어서 갈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실 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사랑으로 하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어떤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그렇게 주님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바로 유월절, 바로 마지막 만찬의 자리입니다. 만찬석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곳에 들어가셨더니 사실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누구 발을 씻어드려야 될까요?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해요. 근데 누구 하나, 베드로는 어째요? 주를 위하여 내가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 제자 누구 한 사람 주님의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허리를 수건으로 들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죠?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리고 이 만찬이 끝나면 겟세마네에 가셔서 그 밤에 군병들한테 잡혀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하고 마지막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식사의 자리는 얼마나 지금 주님의 마음이 다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었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정교인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턱대고 정교인 수련회 가신 분들 발을 제가 세족식을 다 했습니다. 남자 여자들 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 세족식을 하다가 제가 막 눈물이 쏟아져 버렸어요. 제 눈물이 그 세족자에 텅텅 떨어지더라고요. 저는요, 남자들의 발은 제 발도 좀 이렇게 사나우니까 발바닥이 거칠거칠하고, 근데 여자분들 발은요 진짜 부드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아내 발을 제가 안 만져봤는가 봐. 이 여자들 발은 부드러운 줄 알았거든요. 이 여자분들 발을 이렇게 씻겨드는데 발바닥이 너무 까칠한 거예요. 막 굳은 살에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정말 이분들이 강야 같은 삶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느껴지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제자들로 얘기하면 3년 전에 그들을 다 택하셨지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들을, 그리고 하늘의 권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데 주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과 그런 모든 것과는 상반되게 제자들은 항상 모이면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어요. 그 중에 한 자가 자기를 팔자라는 것도 아셨고, 그 베드로 수제자라고 정말 앞장서기 좋아했던 그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릴 것, 자기의 임종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제자들, 그걸 아셨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다시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모아주셨는데, 그래도 제자들은 어떻게 해버립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런 제자들을 생각할 때 주님은 어쩌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제자들이라고 한들 못돼 먹은 제자들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도 못한 그만큼 헌신과 정성과 어떤 그런 기대를 쏟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 반감은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다 아시고도 그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거예요. 원수 같은 그들을 주님은 씻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사실 그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놔두고는 가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승천하셔야 되는데 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다 신방을 가십니다. 근데 그 중에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여전히 그들은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고기를 못 잡아.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물을 내렸더니 어때요? 그물이 찌을 정도로 잡혔어요.
그때 알아요, 제자들이. 주님이시다. 다 뛰어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 면목이 있겠습니까? 저는요, 그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주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 같으면 실망하고 포기하고 배은망덕하고 정말 못됐다라고 그냥 얼굴 보기도 싫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찾아가셔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메시지 중에서 오히려 그 베드로의 사랑을 물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주님이 베드로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렇잖아요. 서로 이렇게 이제 뭐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아니면 뭐 데이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정말 확인시켜 주려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투자를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싶으면 그러면 이번에는 어째요?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그걸 확인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래요. 정말 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기로. 그래서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요, 낯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베드로의 중심은 뭐였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감히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했지만 그 육신이 연약하여 어떻게 해요? 그 권력 앞에, 이업 앞에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하고 주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마음 중심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까지 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부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체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식적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도 알아요. 구원받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 나라도 알아요. 그러나 그 체험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가 가운데 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는 훌륭한 믿음의 선지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중에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는 많이 얘기하죠. 6.25 때 자기 아들 동인이 동신이 양원에 가봤더니 그 아이들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근데 정말 잘생겼더라고. 공부도 잘하고 또 신앙도 좋았어요. 그래서 외국 유학 보내려고 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공산당이 와서 그 두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들어봤더니 그 공산당 청년이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였던 청년이 경찰서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죽이고 싶고 밉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전선이란 이 공산당 청년이 그 경찰서에 잡혀 있는데 그 당시는 어때요? 이제 그대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볼 때 그대로 놔두면 그 청년 죽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을 살리고 싶어. 그래서 그 청년 내놓으라니까 안 내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들로 키울 테니까 내놓으라. 도저히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그 두 아들 죽이는 원수 아닙니까? 그 원수만 보면 아들 생각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을 살리려고 그 아들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들로 키워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에요.
그 안제사라는 청년은 어떻게 되죠? 그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분이 자기를 아들 삼았어요. 그때 이 안제사라는 청년은 깨져버립니다. 그 사랑 앞에. 사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그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냐면 그냥 우리 안에 어떤 우리식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이기가 있습니까? 부부간의 관계 아니면 지체간의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어려운 관계도 다 회복될 겁니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교회가요 오늘 그 사랑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은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바로 이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뭐죠? 엄청나게 사랑하는 겁니다. 교리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일단 가면 어째요? 세상에 이런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단들이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갖지 못한 좋은 것들은 이단이 다 해버려요. 그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사람을 막 강도 쓸개도 내줄 것 같지. 근데 그 사랑은 뭐예요? 조건적인 거죠. 오늘 교회 안에 그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이 없으니까 이단에 가면 모두 상처를 취해 준 것 같은 그 엄청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회에 가서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그런 사람과 같이 관계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째요? 그 사람에 대한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들, 미운, 증오의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십자가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온 아픔들을 실망스러운 것들, 낙심스러운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것을 전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그걸 다 내려놓으면 진짜 그게 성공하면 내가 죽어지는 것이 성공하면 그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합니다.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파도처럼 나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 미운 생각, 증오의 생각, 섭섭한 생각들, 그런 상처들 다 없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 영암 땅, 목포 땅 바뀌어버립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물질밖에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의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 천국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사랑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사용해야 해요. 근데요 참 이런 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우리 얘가요 막내가 학교 갔다 오면 간혹 목양실 들어와요. 말도 안 하고 냉장고 싹 열어보고 맛있는 거 다 먹어버려. 저는 아까워서 아끼고 그리고 뭐 시도 때도 없이 돈 달라 뭐 사달라
아니, 한번 물어봤어요. 너 나한테 돈 맡겨놓은 거 있냐? 맡기는 것도 없는데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권세더라고. 아들이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더만. 근데 그렇게 해주고 나면 부모가 어때요? 억울하고 성질나고 그래요? 아니더라고. 부모의 마음은 해주면 해줄수록 기쁨이 있더라고.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사용하셔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 가지고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사랑, 그러면 조금 미운 사람 사랑해 봤더니 돼요. 그리고 사랑했더니 어째요? 내 마음이 막 기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제 더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사용하면 기름 부음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그냥 강물처럼 파도처럼 내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이 나를 감고 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합시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볼 때는 서로 정말 사랑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것 같아요. 내가 건강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가장 잘 사랑한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그건 제가 건강한 목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 정말 이 앞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임투표 하는데 정말 그렇게 마음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가 되어집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모르겠어요. 여기서 근 이제 20년째 목회가 되어지고 있는데, 제가 뭐 임투표, 이임 목사 되고 또 노회장 되고 뭐 어디 뭐 하려면 못 했겠습니까? 진직하고도 남았습니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뭐가 좋냐면 그냥 목사가 좋아요. 저는 그래요. 제가 만약에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정말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고 내 중심적으로 목회를 한다면 아마 우리 성도들 저 때문에 미칠 거예요. 아마. 저 정병희 목사 저거 어쩔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냐? 사실 예수님도 그러시더라고. 오셔가지고 왕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인기 누리려면 누리고 명예, 권력 차지하려면 다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죠? 도망 다니셔요. 뭐 때문이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행하는 것이 주님에게는 최고의 기쁨이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정말 저희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올바른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임투표해 주셨는데 저 죽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더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그러나 제가 뭐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말 좋게 하려고 그렇게 꾸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나됨이 드러나면 여러분 저한테 다 가입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정말 그래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건 뭐죠? 우리는 그래요. 당신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근데 진짜 서로 하는 건 뭐냐? 서로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그 아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 건강한 남편이 되고 건강한 아내가 되는 거. 그게 서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우리는 깽가리밖에 안 되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그런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사랑해 버리십시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막론하고 원수 같은 사람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 감정, 내 상처, 내 아픔들 다 내려놓으시고 그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 버리십시오. 그럴 때 그 사람에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방식의 사랑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세상에서 상처받고 정말 찢어지고 또 어째요? 배신당하고 아픔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의 그런 사랑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내 마음 쏟아놓고 아픔 쏟아놓고 같이 막 사랑으로 치유되고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